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공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서 찾는 답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찾고 있다. 다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배에서 답을 찾는다. 그 응답대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할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여러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필요하지. 얘는 편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다면 성경에서는 그 답을 계속해서 제시했을 것입니다. 잘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답은 야,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야, 뭘 이렇게 힘들게 살아. 뭘 일하면서 살아. 국가에서 돈 다 주는데 편하게 살면 되지. 그게 안식이야. 여러분, 그게 진짜 답인가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주지만 그 답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오직 예배 속에서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되는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거룩함과 예배에 방해되는 게 화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방해되는 게 화평함이 없어요. 뭐가 없냐?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화평함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거룩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저 사람 보기 싫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예배 안 드려. 여러분, 그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시간,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시간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배 보면서 다른 것도 주르륵 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싶은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여러분, 그때 이것이 될 때에 주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됐습니다. 바라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경 써있는 것들이 있죠. 마음을 붙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답,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붙잡아지는 답이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거룩함의 예배, 다시 말해서 구별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의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해되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저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방해되지 말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서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그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만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증인들인 것입니다.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그 선진들도 뭐라 했냐?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던 사람들조차도 뭐라 하냐? 이런 사람들조차도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그 허다한 증인들, 그 허다한 사람들도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앞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돌아서 가기도 하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뭐라 하냐?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달려갔던 사람들, 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성정이 같았다라고 했잖아요. 저번주에 보니까 성정이 같았다. 우리랑 비슷했다는 것이죠. 싫은 사람은 싫고 막 너무 좋으면 좋고 막 이렇게 표현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이겨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었냐? 본문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니 너무 힘든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무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으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어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 꼭 무슨 말이겠습니까? 꼭 죄가 아니어도 경주를 방해하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지나친 염려, 끝없는 욕심, 관계에서 받은 상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게으름, 무기력, 여러분, 그것이요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사람들 또한 그랬다는 것이에요. 허다한 증인들 또한 무거운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하고 막 미운 건 미운 거고 막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 여러분 성도들에게 무거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의 발목을
뛰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죄에 있는 것이죠. 인정받고 싶은 반복적인 죄, 마음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불신앙,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없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 문제가 나에게 무거운 것이 이거였구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보여져야 진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네, 난 무거운 것 없어, 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없네.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이 아버지가 제일 싫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통사고가 고등학교 때 났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치료비만 딱 주고 그 보험금 전체를 아버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후유증은 없지만 그 아버지가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싫겠어요? 그 딱 보험비만 딱 결제하고 그 나머지 보험금을 아버지가 싹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아버지 말만 나왔다,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버린다니까요. 나가버리더니 아버지라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중에 내가 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싫지? 내가 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반응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난 싫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난 지금 괴롭습니다.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은 나 지금 화가 납니다 라고 할 때에 진짜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니? 라는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딱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막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고,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밉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싫습니다. 나 아버지만 얘기만 들어도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답이 찾아져야 그때부터는 그것이 넘어가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조언, 그거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조언 따라다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이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주변에 막 물어보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조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네가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맞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정말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벗어버리라. 한번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사람들이 꼭 앞에만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 얘기네 하면서 그걸 받더라고요. 근데 뒤를 돌아보세요 했더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 듣고서 안 받더라고요. 교회에서 왔군요 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도 그랬다니까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걸 예수께 가져오지 않고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냥 내가 해결해봐야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가 해결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문제가. 여러분, 이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벗어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것들을 끌어안고는 결코 예배 자리에서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에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여러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나 얽매이기 쉬운 죄 나 지금 생각났는데 이걸 하나님이 담당하세요 라고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갑니다. 안 맡깁니다. 의지도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가져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벗어버려라. 어디께로? 예수께로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곧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벗어버리는 시간이 인내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뎌야 됩니까 이거를?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 벗어서 하나님 진짜 해결하십니까?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하는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죠. 바로바로 응답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로서 벗어버리는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인내로서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톤입니까? 단거리의 마라톤입니까? 장거리잖아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로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 인내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고통스러워가죠. 힘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있니? 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뭐와 싸우라? 사랑과 싸우라 하지 않고 죄와 싸우라라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오거든요.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못하지 내가 저건 아니지.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해요?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죄와 싸울 때 짐이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것까지 되겠나? 저렇게 하면 되겠나? 그런데 우리에게 공고하기를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피곤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 그 말이 무슨 말이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이요 인내하다 보니 피곤한 겁니다. 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무릎도 연약해진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고 무릎도 꿇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나 기도 안 할 겁니다. 나 손도 피곤합니다. 손도 나 섬기지도 않을 겁니다.
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왜 낙심하냐? 내가 분명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 왜 거기에 실족하니? 실족하지 말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연약한 너의 손과 연약한 그 무릎을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다시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엎드러져 있을 것입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놓을 것입니까? 놓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봐, 내가 그랬잖아.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으켜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새벽 시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다. 여러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쳐 내려앉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지금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 안 할 겁니다.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여러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언제요? 예배 시간에 벗어버리고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번 주에 이걸 시작하잖아요. 경주를 하며. 여러분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잖아요. 내일 월요일 돌아오잖아요. 경주를 해라. 어떻게 경주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굴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 왕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며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운명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운명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해결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저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진 않지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제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옷도 멀쩡하게 입었어요. 멀쩡하게 입으신 분이 막 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욕을.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욕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허공에다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 바라보지 마, 나 보지 마 이러면서. 저 사람이 조금 마음이 무너져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저런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맡겼습니까? 아니요. 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쌓인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막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도는 거예요. 돌았더라고요. 왜요? 문제와 모든 것들이요, 해결이 아니라 가중되다 보니 그것이 내 생각을 확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진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주저앉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가 포기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해가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의 시간인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뭐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무거운 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가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지금 그 일들을 행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는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는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비워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진행할 거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어디 카타르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담대하게 한 줄 아세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겁내지 않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겁이 납니까? 그거 막 미사일 쏘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온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조금만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난 복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을 벗고 갔거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갑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또한 달려갑니다.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내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라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일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복의 축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